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 옆에는 산이 막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내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바로가 뒤쫓아오는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까지 큰 위기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완전한 좌절, 완전한 그 불신앙 그런 모습을 다 속에 있는 더러운 말까지 다 드러내면서 엄청난 위기 앞에 섰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슬퍼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그런 그 슬픔과 기쁨 이런 것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내가 내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노래, 내 영혼이 내 깊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육체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이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눈으로 볼 적엔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다가 놓으셨냐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은 수장시키고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것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내 앞에 포도나무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위안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또 다른 홍해 앞에서 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래서 다시 깨닫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6일 동안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내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적에는 앞에 반드시 좋은 일만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부를 수 없으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 노래를 이때 바로 홍해를 가른 직후에 불렀던 이 구원의 찬송을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부를 수 있었더라면 절대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대적하고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새 노래가 이 새벽에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면 그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정말 이제서야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왜 홍해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이제까지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와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일로 보았습니다. 정말 나의 위기였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바로 앞에 하나님을 이름으로 선 그런 경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각 개인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각 개인이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동을 치었었는데 각 개인이 그런 위기 앞에서 각 개인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찬송할 수 없었던 그들이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찬송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지만 큰 위기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맞는 그 위기는 결단코 찬송으로 새 노래로 끝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는 여기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은 이제까지 바로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세력이 가장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크신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나 개인에게 역사하셨던 전에는 이론적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생명의 위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 위기를 맞지 않으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한 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바로가 내게 큰 위협이 되면서 비로소 바로와 끊어지는 것이 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상과 엄청난 원수의 자리에 놓여야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세상에서 취하는 유익 때문에 내 앞에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두려운 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렵고, 나의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큰 위협이 될 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안에서 내가 바로의 종로를 탈 때가 더 좋은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 정말 스스로 있는 자구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하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구나. 왜 이 세상의 만물이 그의 주제 안에 있구나. 그분이 주권자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의 주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권능으로, 6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원수를 부수시는 오른손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아무도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신 하나님이다. 만유의 최고의 하나님이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그들을 촉에같이 설어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냐? 나의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자가 어디 누구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뒤쫓는 자, 그들을 엎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한번 하시니까 우리 홍해가 다 엎어지고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흘에 물이 되고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파도가 딱 언덕처럼 딱 높아지면서 딱 나에게는 길이 되시는. 세상 앞에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양쪽에 물기둥이 이렇게 솟아있는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양쪽에 물기둥이 이렇게 솟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두려운가. 그걸 보면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뒤에서는 쫓기고 앞에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만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가는 거지. 양쪽에 이 물을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죠. 그것이 나를 엎을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오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팍 서더니 길이 되더나이다. 물벽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대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뺏어가지고 너희를 다시 내 종 만들리라.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라. 한들 이 크신 하나님을 누가 당하랴?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기가 막힌 거에 지금 막 생생한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냥 눈앞에 지금 그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생생하게 지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물기둥이, 파도기둥이 딱 서가지고 우리를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한번 또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 섰던 물이 다 잠잠하게 그들을 납처럼 물속에 가라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고 세상 앞에 그렇게 연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 세상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애굽의 신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자체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이 내린 그들에게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인데 태양의 아들.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서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움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신 중의 신이시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주의 성소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그물이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뭐라고요? 온 열방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면서 모든 방백들이 놀라고 모든 영웅들이 떨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방을 우리 앞에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와 사단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세상은 모릅니다. 이게 어떤 승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들은 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내가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믿음으로 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세상을 이기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영적 전쟁이 없다면 이렇게 열방의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벗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세상을 그냥 등지고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서는 저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실 수 없고 이 땅에서 거기에 내가 선 자리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두려워 보입니까?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조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대한 놀라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승리를 못 경험하니까. 정말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이 어디인데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왜? 거기가 왜 기업의 산입니까?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 가나안 땅은 주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므로. 거기가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업의 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며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내 발걸음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죄와 사단 아래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